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뒤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히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0장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져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밀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세계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샤머니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그 의미들에 대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색시를 꽂든지 아니면 무엇을 장식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상징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성전의 기구는 당연한 일이죠. 성전의 기구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사렐 오올리압과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 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사람, 총명을 주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 그룹이 있었죠. 부사렐, 오올리압, 그 다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순서를 보면 참 은혜로워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뭐예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건축물을 만들 때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붓고 뼈대를 완성하듯이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내부의 작업을 하겠죠. 인테리어든 뭐 내부의 벽을 만드는 일든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중에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휘장이죠. 자, 성막과 휘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증거궤입니다. 언약궤예요. 이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 증거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은좌를 만들었어요. 속죄소,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떡을 하나님 앞에 진상에서 올리는 진설병에 그 떡을 드리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장 먼저 만들었던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120에 68 곱하기 68이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돌비가 들어있죠. 자, 이 증거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거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여정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물이 이렇게 늘어난 때라 불어난 때라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그 요단강에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셨고 그 순간 물이 낮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딱 들고 있는 메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서 이동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증거궤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행로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증거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해도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 법궤는 뚜껑이 없다고 그랬죠. 증거궤는 일단 뚜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뚜껑은 별도로 제작이 됩니다. 그 별도 제작된 뚜껑이 바로 속죄소, 또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뚜껑인 것입니다. 이 뚜껑은 그 양쪽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상의 존재죠. 이 그룹은 양쪽으로 날개를 펴서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원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로 가포레트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가포레트라는 말은 덮어주다라는 말이에요. 덮어주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든 뭐 아무튼 제가 유튜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면 거기 막 계속 뜨는 게 뭔가 하면 연예인들에 관련된 뉴스 막 폭로 뭐 이런 거 계속 나와요. 참 대단한 나라다 싶어요. 유튜브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면서 우리가 물론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폭로성 글들을 하도 많이 올리고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법정에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뭡니까? 또 회복하고 돌아오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속죄소라는 말대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속죄소를 생각하고 그들은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이 속죄소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라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은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기 머무신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속죄의 다른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가장 많은 금을 투입한 것이 바로 이 증거기와 시운서예요. 그만큼 많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만드라고 하는 게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은 무엇을 하는 그 기구냐? 떡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그곳에 진상하는 것이 그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여러분이 아시듯 그 진설병을 드린 그런 떡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떡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떡상은 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세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70명의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한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상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떡상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떡상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은 이 떡상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거궤와 그리고 또 속죄소,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 그리고 떡상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럼에도 죄와 허물 덩어리이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쫓는 하루 또 주님을 쫓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받은 바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